펴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9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기까지만요. 9절만. 그 성경을 막 읽으면 그 성경 읽은 그 내용 자체도 있지만 성경은 또 다른 면에서 구조적인 면도 있거든요.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 그 상당히 앞부분에다가 산상설교를 담은 것은 의도가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 백성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5, 6, 7장으로 있거든요. 산상수훈은 대단히 뛰어난 그 뭐랄까요, 이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여기 드러낸 겁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 중에서 기도의 모범을 또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 6장에 있는 기도의 이제 주기도문인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럼 오늘은 이제 그 주기도문을 쭉 이제 해나가는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한번 같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칼빈은 아무래도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부분은 지금 좀 생략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먼저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호칭해서 불러야 되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부르는데 그때 첫 번째 첫마디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나 만물이라는 이 존재와 전혀 멀리 아주 멀리 뭐랄까 이렇게 초월되어 계신다. 멀리 떨어졌는데 만물이나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알아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야말로 이제 그 불가지론적인 존재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수준이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미생물이 인간을 모르는 것보다도 더 격차가 크게 인간이란 존재와 하나님 사이는 크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고 영광스럽게 크게 우리의 생각은 도저히 미치지 못할 정도 높이 계신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호칭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표현입니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초월되신 계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 모든 피조물하고는 하나님 사이는 완전히 구별되시고 이 구별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인간이란 타락한 인간의 개념 속에는 뭐냐면은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종교성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거든. 인간이란 모든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을 못하니까 만물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신적인 존재의 신적인 존재가 이 만물이 실제로 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어렴풋이 인간이 한마디로 말하면 더듬어 사는 거죠.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더듬어서 지금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헤매고 이제 방황하죠, 인간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만물 안에는 신이 있다. 이런 인식을 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다 그래요.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순간 그게 얼마나 사악하고 더러운 사상이었는가를 깨닫고 마치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보다도 더 심각한 더러운 사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내리친 거거든요. 우리가 거듭난 순간부터 어떻게 이런 만물 안에 하나님이 이 안에 갇혀 계신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딱 우리가 그걸 버린 거죠. 그래서 범신론을 버린 거예요. 신앙 기독교 신자는 도덕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간 것도 있지만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상의 더러움을 떨쳐내는 거예요. 이게 떨쳐낸 거거든요. 더러움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뭐랄까 범신론적인 사고의 체계를 이거를 버린 거예요. 이게 거듭난 신자에게는 크게 들어와요. 그래서 만물은 만물이지만 만물 자체가 신이 될 수 없고 신의 모양을 만들 수도 없고 그 안에 신이 깃들어 있을 수도 없다. 이런 개념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존재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이렇게 명확한 구별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한히 이런 격차가 있어서 갭이 있어서 그분은 그분의 거룩하심대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분리된다, 잘라낸다, 그 다음에 구별된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거룩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전도 구별시키는 면이 크고요. 목회자도 구별시키는 면이 크고 그 다음에 성직자들도 다 구별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시킬 때는 구별을 시킨 거거든요. 오늘 또 재직을 임명했지만은 재직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잖아요. 예. 사람은 자꾸 우열을 가리려고 하고 계층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다 나름대로 가장 고귀한 그 직책이란 말이에요. 너무 귀하고 놀랍죠. 감사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내리렸다고 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어긋난 거죠, 사실은. 이 집사직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셔서 작은 교회에서 집사직으로서 성도와 함께 같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뇌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큰 구별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이제 거룩 이제 이런 이 만물과 하나님 사이에 크게 구별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인간들이나 이 세상 만물에서 가지고 있는 훌륭함의 수준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에서도 성품에서도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분인데 특히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은 도덕적 완전성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흔들림이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 의로움 옳은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구별할 때 그 옳음의 기준을 어디다 두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원천이고 선의 기준도 하나님이시고 그 선의 출발지도 하나님이시고 그때에서야 진정으로 선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는 거거든요. 이렇게 신자로서 그런 개념이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죠. 사실은 하늘에 계시다는 말을 쓰는 자체부터가 굉장히 이제 엄숙하죠. 예. 그리고는 온 만물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전체를 통치하여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큰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순간부터 그거를 그 한마디에다가 담아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주기도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특징입니다. 이게 커다란 특징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요거는 여담으로 좀 옆으로 좀 약간 나갈게요. 나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세요?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봐야 돼요. 그거는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끝까지 매달리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만 여러분이 가신다면 길이 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총각집사 때하고 또 신학을 하기 전에도 늘 고민이 내가 궁금증이 너무 많은데 말씀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교회에 나가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물어본 사람마다 다 그냥 묻고 지나가 버리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주변에 이제 알아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참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 참 내가 누가 좀 인도만 해줬더라면 그때부터 막 이게 얼마나 좋았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나요. 서울 독산동 살았는데 연립주택에 자취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연립주택에 거기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요. 올라가 밤에 막 엄청 울면서 기도해 하나님 그 기억이 나요. 날마다 울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왜 힘들었냐? 뭐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보면은 누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괴로움이 너무 심했거든요. 아주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부정적인 의미에서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자꾸 깨우시려고 그런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자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이제 신앙의 문이 열려질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로 들어오면 오늘 내용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부분을 뺐으니까 이제 그거를 보충하고 아버지 오늘 내용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거기 오늘의 교리문답 로마서 8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죠. 그러니까 종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마귀의 영으로 살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그 마귀의 영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자꾸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정신을 의미한다. 로이존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한 게 맞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그 하나님을 대할 때 막 율법적으로 정죄하신 하나님,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은 막 억아버려가지고 뭐 노예처럼 다루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인식했던 이런 것들을 다 벗어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순간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신 하나님, 자꾸 두들겨 패거나 율법으로 장악하는 하나님, 자유가 없이 뭔가를 하지 말라 하라 명령 속에만 묶여져 있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세계에서 확 벗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순간 우리 안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 인식한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끝없이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면서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머리에는 항상 있는 게 있거든. 뭔가 내가 교회를 잘못 섬기거나 뭔가 하나님께 잘못 섬겼거나 뭔가 좀 부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나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뭔가 하나님이 꿍 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인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귀가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송사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눌러버리고 막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언제나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외우기도 좋거든요. 어떤 면이냐면은 이 로마서 8장 15절은 자유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8.15라는 게 자유를 얻었잖아요. 예, 광복절.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꼭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신자가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전에는 무서워서 지켰던 신앙생활이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신앙생활이거든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거를 기도 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예요. 260문, 이제 주기도문의 해석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여기서 다른 이름이 아닌 우리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시작. 그러니까 기도하러 갈 때마다 자꾸 우리에게 찌르는 게 있잖아요. 나는 못 살았어. 나는 그 정도는 못해. 하나님의 뜻에 부족해. 아예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져서 기도도 못해요. 그런데 아버지로 인식하는 그런 인식의 풍성함이 있는 만큼 기도가 열린다는 개념도 있거든요. 이 안에는.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그러신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까? 자꾸 우리는 수많은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로 공격을 받아요. 예. 그렇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수도 없이 막 찌르거든요. 그래서 편하질 않아, 기도할 때. 기도를 해도 이게 정말 다른 우리 아버지가 있나 다른 집의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것도 아니고 말도 잘 안 통하는 아버지, 딱딱한 아버지, 근엄한 아버지, 별로 말도 안 들어주는 아버지, 말도 안 통하는 아버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갇히는 것 같아요. 기도에서. 제일 먼저 요 문이 이 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기도는 쉬운 거잖아요. 아버지에게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렵지만 말만 통하면 아버지는 가장 쉬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쉬운 아버지로 인식하는 변화만 일어난다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로의 인식이 우리 안에 풍성해진 만큼 기도는 기도답게 열려진 거라고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이제 이 원리가 있으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너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그 우리 아버지로의 인식을 먼저 가지면서 해라.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인식을 먼저 품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갖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정죄하고 짓누르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비교해서 나는 그만큼 못 살아서 남의 가정에 비교해서 우리 가정은 그만큼 안 돼. 나는 상처 많은 인간이야. 막 이렇게 계속하고 나는 그만큼 또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준 사람이야.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나는 집사로서, 나는 목사로서, 나는 누구로서 그만한 삶을 못 산 게 너무 뻔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를 짓눌러버린 것에 거의 일어날 수 없도록, 숨을 못 쉬도록 짓눌러버리니까 기도가 열려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되는 것과 기도 안 되는 것 사이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너무 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요. 아버지, 무한히 용서가 많으시고 주변에 있는 수만 가지가 나를 정죄하고 온갖 수십억의 사람들이 나를 나쁜 인간으로 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만큼은 그런 신분이 아니시다. 심지어는 육신의 아버지까지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참 위로가 되네요, 사실은. 아니, 설교하면서 제가 위로받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위로가 되네요. 너무 위로가 돼.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무 생각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막 기도를 억누르고 메마르게 만들고, 기도를 해도 그냥 입에만 맴돌고 마음에도 깊이 안 가고, 그 자비하신 그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버지의 손에 잡혀서 아버지 이렇게 깊이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아버지를 무서워하는지.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니신데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 측면에서 막았다기보다는 우리 측면에서 이런 모든 문제 우리에게 갇히고 우리 상황이 우리가 가둬버리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상황을 다 해놓고 그 기도에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리케트를 엄청나게 지어놓고 만리장성으로 막아놓고는 또 자기가 그걸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걸 허물어 내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만리장성을 쌓고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나에게 상처 많이 주셨고 여전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참 소통이 안 된 분이었고 너무 힘든 아버지였다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분이 아니시란 거예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지고 가도 오후 예배 우리 진짜 같이 기다렸다가 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도 상당한 그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을 무한히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탕자의 이야기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정말 그 아버지가 동구밭 그 모퉁이에서 기다리신 아버지, 그 버선발로 튀어나가 맞이하시는 아버지, 온갖 동네 사람들이 욕하고 싸가지 없는 놈, 그놈이 자식입니까? 당신은 바보같이 뭡니까? 아버지 채통을 지키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죠. 친인척도 그 죽일 놈을 왜 받아들입니까? 라고 했는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큰아들도 말했잖아요. 아버지, 저런 인간을 왜 받아들여가 잔치입니까? 나는 안 갑니다. 그러고는 밖에 안 들어간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끝부분이 끝까지 잔치하는 현장으로 큰아들이 들판에서 일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잔치하는 자리에 안 들어가요, 아들이. 큰아들은 끝까지 버텨요. 고집불통이야. 그냥 끝까지 안 들어가요. 아버지는 나 저놈 쫓아내기 전까지 안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안에서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잃었던 자를 찾았다고 하니까. 여러분과 저는 탕자잖아요. 돌아온 탕자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눈물겨 온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갖춘 거예요. 우리는 참 솔직히 죄송스럽죠. 내가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란 말인가. 그 부름 받는 것도 황송한 일인데 그 아버지는 기다리신 거죠. 예. 그 아버지, 무한한 아버지를 알아가시기만 한다면 주기도문은 거의 열려진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거 용서하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맺힌 것 풀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고 한없이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가 남들을 생각할 때도 모나게 생각했던 것들도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새해가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61문.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듯 감히 친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멘. 용서의 은혜를 받을 때는요, 내 존재를 다 받아들이신 걸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무한한 사랑을 느낀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있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는 아주 특별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아주 많이 누린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표정을 주실 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사랑의 표정을 주신대.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독교인을 살아요, 이 땅에.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정말 나만 사랑하신 것처럼 느낄 정도로 그런 그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만큼보다 더 실제적인 강한 사랑을 누린 적은 없대요. 용서받을 때도 그렇지만은 나를 받아주시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면 아, 나를 지금 현재 받아주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버지시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렇구나 밖에 안 되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262문. 우리 아버지라는 명칭으로부터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라는 인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님 사이에 성자이신 예수님이 성부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때도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유격적 아버지 사상입니다. 유격적.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이에 아버지 사상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3절에 나온 것처럼 영원저부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판인데, 목요일날 밤이었잖아요. 내일 금요일날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판인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여 이 땅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있거든요. 만세전부터 영화를 누렸습니다, 같이. 그러나 가장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일은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까놓고 말하면. 그래서 아버지와의 영광을 마음껏 누렸어요,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사상의 최고로 농도 짙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가진 것을 우리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당신 자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관계를 이뤄나가는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하는 중요한 사상을 넣어주신 거죠. 위격적 아버지 관계 사상을 경험해서 가지고 오신 주님이 우리를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양자적 아버지 사상이에요. 양자적. 우리를 양자 삼으셨잖아요. 자녀 삼으니까 양자적 아버지 사상이라는 게 들어온 거거든요. 위격적 아버지 사상에서 양자적 아버지 사상이 이어지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죠. 창조적 아버지 사상도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물의 아버지. 그게 이제 성경의 전체 사상이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정적 아버지 사상이 있어요. 신정적. 무슨 뜻이에요?
정치할 때, 이게 정자가 정치할 때 정자거든요. 이게 신적인 정치를 통하여 다스려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정적 아버지 사상도 있었어요. 창조적 아버지 사상, 이제 위격적 아버지 사상, 창조적 아버지 사상, 신정적 아버지 사상, 이게 민족적인 개념이 있죠.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 오늘 여기서는 양자적 아버지 사상.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양자적 아버지 사상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거의 막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신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 기도를 부르신데 위격적 아버지 사상하고 양자적 아버지 사상 거의 섞인 것처럼 막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길은 딱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263문. 왜 당신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네, 예수님이 기뻐하신 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뭐 여러 자식을 뒀는데 자식끼리 싸우고 다투는 것을 제일 싫어하실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죠? 부모는 떠날 때 그렇게 우애 좋게 살아간 것을 최고로 칠 거예요. 부모는 최고의 기쁨으로 여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 개념을 크게 기뻐하시는 게, 교회의 연합, 공동체 연합은 아주 기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적인 기도는 기본적으로 교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오셔야지. 금요기도에 나오셔야 돼. 이명선 집사님 제일 뒤에 있고 제일 앞에 또 다들 계시고 나오셔야 돼. 그렇죠. 이혜미 집사님도 그렇고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263문 하늘에 계신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265문 어째서 이런 표현이 필요한 것입니까? 시작.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네요. 이제 하늘에 계신 부분 여기 설명이 있네요. 2개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냐면은 우리들이 상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육적인 상상으로 갈 때의 위험성.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를 목적을 가질 때 육적 목적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거 이루어 주시면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교회의 영광이나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익의 영달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간다면 위험성이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 내게 장로로 뽑아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육적인 자랑으로만이 그걸 꿈꾼다면 굉장히 육적인 상상이 될 거예요. 지상적인 것으로 상상한다든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게 상상이라는 게 자꾸 어떤 그 형상의 그림으로 자꾸 그분을 인식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수준의 격으로 떨어뜨려서 그분을 인식하려고 하는 이런 숭엄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안 가고 말이죠. 이렇게 갈 때의 위험성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외로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육적이고 지상적인 것에 너무 매여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는 그러죠.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재물의 복을 안 주시는가? 막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왜 부귀영화는 왜 내게는 없는가? 막 이런 식의 어떤 것들도 굉장히 이게 쉽게 우리에게 원망이나 막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상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제 나갈 때가 있는 거죠. 상상, 그릇된 상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 뜻,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있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진이 형제가 27일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확정돼가는데 영진이 형제가 이제 총신대학원에서 이제 학교 간에 이제 교환 유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일 날, 28일 날쯤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한 1년 하고 또 거기서 잘 또 이루어지면 또 이어져 갈 수도 있고 다른 학교로도 좀 점프해서 또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 이제 가서 거기서 공부를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27일 날 아무래도 일정대로라면 인사를 할 것 같고 20날은 우리 영진 형제가 설교 한번 해주기로 했습니다. 예, 듣고 싶죠. 그래서 20날 오후 예배 이 시간대에 우리 영진 형제 설교 듣고 그 다음 주에는 인사하고 이제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우리 영진이 형제가 그래도 우리 청년들하고 깊이 또 같이 교리도 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짧은 시간 속에서도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해주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작은 숫자에 또 한 명 나가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영진 형제가 또 신학을 꿈꾸고 또 목회도 꿈꾸고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좋은 공부를 해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또 목회 현장으로 바로 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다시 만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개인적으로나 또 한시적으로 만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목회에 이어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시대가 이제 믿음이 없는 시대고 참 어려운 시기인데 목회의 이 길에서 또 유학까지 갔다 온다면 좀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고 은혜가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고 위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특별히 제네바 교리문답을 통하여 주기도문을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온갖 방식으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찌르고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거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정말 자비하신 무한한 자비로 가득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새해에 특별히 기도의 문을 그와 같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또 한 주간 파송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이미 설교된 내용을 가지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또 한 주간의 삶으로 설교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